현존하는 많은 신학적 입장이 있는데 그 신학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성서관이 제기됩니다. 먼저 자유주의 신학의 성서관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여타의 저작물처럼 단지 인간의 저작물에 불과하다. 그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또 흔히 바르트 신학이라 알려진 신정통주의 신학의 성서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말씀이다와 된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의 성서관에 있어 성경은 히브리인의 종교 문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 오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을 부딪히게 할 때, 말씀이 다가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정통주의 성서관은 성경 말씀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의 성서관이 있습니다. 이 성서관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본교단 신학적 입장은 복음주의 성서관에 입각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한 법칙입니다. 성서관과 관련된 신학자들의 논쟁은 사실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서관의 논쟁은 이 형이상학적인 토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이름을 날려도 그의 신학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그의 개인적인 생각에 그의 추론의 기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학이 아니라 철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그는 개종한 헬라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동행하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살폈으며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당시 헬라의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헬라 문학 양식에 의거해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와 사랑한다 라는 의미의 필레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어떤 주석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 대상을 분명히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오빌로 각하는 당시 로마의 귀족이거나 높은 신분의 고관 그 위치에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누가는 당시에 저술한 책을 그렇게 높은 사람에게 헌정하는 그런 양식을 따라서 그의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높은 사람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의 글을 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의 복음서를 헌정한 양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의 목적은 단지 데오빌로 각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그의 복음서를 헬라 지역에 사는 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의도대로 누가복음은 이방인 교회에서 널리 읽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의 저술 동기와 목적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술 동기는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는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을 의미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그렇게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목격자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모든 활동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 후 약 30년 정도가 지나자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도들이 전하여주는 말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지만 사도들이 죽고 나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누가 전하여 줄 것인가? 이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을 적은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아주 압축된 형태로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사도 마태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할 그러한 마음으로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도 여러 형편을 살펴보면서 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동기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복음서를 저술하는 목적은 4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을 통하여 유추해 보면 당시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알고 더 나아가 믿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알고 있는 바라는 말, 이전 개역 성경에는 배운 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종합하면 누군가에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고 믿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생각할 때는 데오빌로의 그러한 지식과 믿음은 불충분했다는 것이지요.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신하도록 의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술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헬라 이방 지역에 사는 헬라 말을 쓰는 신자들이 알고 믿는 바를 더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알고 믿는다, 그것만으로 우리 신앙생활 충분한 것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것이지요. 누가의 의도대로 누가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두 가지 큰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 원칙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물론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과 관련해 이루어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도들, 함께 생활하면서 저들이 경험하고 들은 모든 것들, 그것이 일어난 그대로
사실 그렇게 저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마태복음도 나왔고 요한복음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사람들, 마가와 같은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나 마가나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첫 번째 원칙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행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을 일어난 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도 이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상상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 모습대로 그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과 관련하여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문서를 살피고 들은 말을 기억하고 세세하게 따져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성의 원칙은 모든 성경에 적용됩니다. 성경은 철저히 역사적 사실을 기초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라는 중요한 증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줘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꾸며난 일, 상상한 일, 그걸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거짓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아무리 감동을 줘도 그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시지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장 과정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의 말씀, 일지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도, 빈무덤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부활도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시간 순으로 차례대로 기록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절의 원리가 소개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물론 누가가 그의 복음서를 엄격하게 분과 초까지 따져서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의 순서대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성장과 그리고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어떤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역사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어떤 한 민족의 종교 문서에 불과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처럼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단지 자신의 철학적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책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자라면서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기도 하셨습니다. 성장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마태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증언은 거짓일 수 없고 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직접 예수님을 뵙지는 않았지만 직접 배운 사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책을 그 의사의 특유의 예리한 감각으로 세세하게 살폈습니다.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모든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차례대로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고, 당시 사람들은 그것의 진정성과 참된 진리임을 확인해서 널리 읽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역사성, 누가복음의 그 역사성을 통하여 누가복음이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여될 때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실을 저의 개인적인 주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신약교회는 팔레스틴 지역, 예루살렘 교회지요. 하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교회의 주도권과 교회의 역사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유럽이지요. 우리는 유럽 여행을 가면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융숭할 때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 건축물이 지어지고 사람이 가득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주일날 들어가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노인들, 소수가 모여서 그 넓은 곳에서 소수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유지할 관리비가 없어서 심지어 결의에 따라 팔기도 하고, 또 주일 아닌 때는 다른 장소로 임대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형식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먼저 가톨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사가 참으로 웅장하고 거룩해 보이고, 신부가 정말 거룩한 복장을 입고 라틴어로 강론을 하지만 성직자나 가톨릭 신자나 모두 다 신앙의 형식만 남고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개신교가 일어났지요. 그러나 개신교의 영광스러운 신앙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화되어 갔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신앙적 유산을 교류화시키는 17세기 정통주의 신앙 맥락하에서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고 형식화되는 모습을 교회는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진젠도르프를 비롯한 삶의 경건한 능력을 회복하자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신앙이 뜨거웠던 개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령 충만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 형식화되어지고 죽은 신앙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신앙의 능력, 경건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명하셨는데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있다면 교회는 점점 신앙의 형식화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럽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쇠락한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독일의 슐라이에르마흐라는 사람이 인문주의 영향을 받고 자유주의 신학을 시작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성서관의 특징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이 신학은 신학교 안에서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 신학을 배운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강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요. 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종교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저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윤리 도덕, 이것을 전가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설교를 신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교회 안에서도 정치 얘기를 들어보네. 윤리 도덕을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네. 환호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저 목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굳이 교회 와서 시간 내서 헌금 드리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사람들은 한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게 유럽교회의 추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유럽교회의 몰락이, 그 몰락을 가져왔던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미국 교회로 건너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반발해서 일어난 바르트 신학,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정통주의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있는 인간의 종교문서라고 봅니다. 단지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 경험될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한계성 때문에 신정통주의도 바르트 신학도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유럽을 무너뜨리고 미국 교회를 몰락시켰던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 신학, 그런 성서가 이것이 바다 건너 한국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영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기록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말씀을 일어난 대로 차례대로 그는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은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이것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했고 늘 읽었고, 마침내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 성경 안으로 들어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비록 환경 여건 어렵지만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 안에 있는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누릴 때에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확신하고 누리시고, 확신하고 누리시는 것을 전함으로 주의 기쁨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